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번 주는 2013년 가을 국제 장로 책임 형님들에게 준 메시지 5번입니다. 생명의 체험의 넷째 단계 영적 전쟁에 왔습니다. 아주 중요한 항목입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먼저 10절에서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강한 권능 안에서 굳세게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에 아주 중요한 한 항목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굳세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볼 때에 우리는 마귀의 계략에 대항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볼 때에 우리가 마귀의 계략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이러한 전투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에 우리는 굳세게 되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과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에게 대항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악한 영적인 세력들에게 대항하는 이런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3절에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로 다시 한번 무장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볼 때에 우리는 첫 번째 장비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우리의 허리띠로 두르고 두 번째는요 의의 가슴바지를 착용하고 세 번째는 화평의 복음의 경광 기초를 신발로 삼아 발에 신고 네 번째는요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방패가 바로 불화살을 꺼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볼 때에 우리는 온갖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구원의 투구와 다섯 번째 구원의 투기죠. 여섯 번째는요 그 영의 검을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우리가 볼 때에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 여덟 번째 항목은 바로 기도하십시오의 항목입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이 20절까지를 읽어보면 영적인 대적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전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메시지 5번 생명의 처음의 넷째 단계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에 먼저 사랑하는 형제님은 서론에서 민수기 4장 3절을 먼저 언급했습니다. 민수기 4장 3절에서 이 레위인의 봉사가 나오는데요. 30세부터 50세까지 봉사에 참여하여 해마의 일을 전담할 모든 사람의 수요를 조사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해마의 일에 이런 해마에 있는 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이를 언급하고 있죠.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바로 이게 30세부터 50세까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4장 3절 해몽역 각주를 읽어볼 때에 우리가 레위인으로서 봉사하려면 나이가 반드시 30세부터 50세까지 이 성숙한 나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도 몇 세의 사역을 시작했나요? 주 예수님도 바로 30세가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충분한 나이에 접어들 때에 봉사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수에 들려면 태어난 지 한 달 이상이 되어야 했는데 이들은 반드시 자라고 성숙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위하여 전쟁하는 사람의 수에 들려면 나이가 20세 혹은 그 이상이야 했는데 이 나이의 사람들은 성숙하고 강했으며 나이 제한 상한선이 없었다.
하나님 가까이에 봉사하는 사람의 수에 들려면 나이가 30세부터 50세였는데, 이 뜻은 이 나이의 사람들은 더 성숙하고 더 강하여 약화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신약에서 이러한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것, 즉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신약의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으로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가담할 때 우리의 생명은 반드시 성숙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로서는 이런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메시지 옵은 개요회를 볼 때에 로마자 1번은 온 우주 가운데에 새 의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주 안에 세 가지 의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는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우주 가운데에 세 가지 의지는 첫 번째 신성한 의지, 두 번째 사탄의 의지, 세 번째 사람의 의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1928년 워치만 행견님은 이기는 자 메시지에서 이 세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사탄의 의지와 신성한 의지와 이 사람의 의지를 언급했죠.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이 신성한 의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성한 의지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뜻은 A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를 모든 것으로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모든 것으로 누리는 거죠. 우리가 참되게 그리스도를 누린다면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를 누릴 때 우리는 몸의 생활 안에서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이며 결국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와 하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신성한 의지인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모든 것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몸의 생활 안에서 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와 하나를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성한 의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성한 의지인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또 다른 의지가 있는데 바로 사탄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 우주 가운데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이런 전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는 대신에 다른 대치물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첫 번째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를 잘 알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는 그리스도 대신 철학이라는 것을 가져와서 그리스도를 대체했습니다. 이 철학은 무엇 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어볼 때에 유대교를 가져와서 바로 그리스도를 대체했습니다. 이 유대교는 바로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런 신성의 방면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뭘 가져왔나요? 바로 율법을 가져와서 그리스도를 대체함으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으로부터 빗나가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는요, 바로 은사와 표적을 가져왔죠. 이 은사와 표적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빗나가게 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이죠. 두 번째 사탄의 전략은 바로 성직자 제도, 이런 계급 제도를 가져왔죠. 성직자 제도와 이러한 평신도 제도인 니골라당의 이런 행위를 가져옴으로써 바로 모든 지체들이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파괴함으로 이런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빗나가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뭘 가져왔나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에 이런 하나를 파괴하는 분열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볼 때에 결코 교파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오직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영적인 전쟁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러한 신성한 의지가 완전히 집행되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람의 의지가 이런 사탄의 의지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신성한 의지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함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모두가 몸의 지체로서 기능을 발휘함으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기 원합니다. 또 마지막, 우리는 오직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유일한 하나를 관심하고 이 하나를 건축함으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이런 사람의 의지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로마자 1번에서의 전이란 부담이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로마자 1번의 A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든 것으로 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B번에 여기에는 사탄의 의지가 나옵니다. 이 사탄의 의지는 누구입니까? 바로 루시퍼는 자신의 높은 지위와 아름다움에 대한 무엇 때문에요? 교만 때문에 악한 오도를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항했고 하나님을 배격해서 이러한 신성한 의지에 대항하는 사탄의 의지로 말미암아 온 우주 가운데 10번 모든 전쟁의 근원인 이러한 의지의 충돌이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의지의 충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 즉 신성한 의지와 이 사탄의 뜻인 사탄의 의지와의 충돌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 두 근원을 볼 때에 이 두 의지는 바로 누구의 의지입니까? 바로 신성한 의지와 사탄의 의지이죠.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부터 9절을 읽어볼 때 그것은 바로 신성한 의지는 생명나무를 언급하고 있으며 이 사탄의 의지는 선과 악의 지식나무로 상징됐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18절을 읽어볼 때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 이러한 사람의 의지가 사탄의 의지에서 어느 의지를 선택해야 합니까? 신성한 의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사탄의 편에서 다 하나님 편으로 돌이키는 이러한 사람의 의지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F번, 만약에 우리가 이 왕국을 위하여 회개한다면, 돌이킨다면 우리는 사탄의 편에서 하나님 편으로 곧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지로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의지에서 신성한 의지 쪽으로 돌이키는 사람만이 몸 안에서 영적인 전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2번에서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전투 장비의 구성 요소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몸 안에서 전투할 수 있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전투 장비의 구성 요소가 누구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완전한 전투 장비의 구성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전투에 참여하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서 전투할 수 있습니까? 바로 몸 안에서 전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우리는 몸 안에서 영적인 전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서 지체의 아픔이 바로 나의 아픔이어야 하고 지체의 어려운 환경이 바로 나의 환경이라는 그러한 느낌이 가득해야 합니다. 심지어 지체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지체의 잘됨이 나의 잘됨이라는 이런 몸의 느낌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인 교회 생활 가운데서 지체들과 화평을 지킬 때만이 우리는 몸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인 전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A번은 우리에게 영적인 전투 장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계략에 대항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는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B번에 보면 이 완전한 전투 장비는 바로 7항목이 나오는데요. B번이 첫 번째 항목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상반절을 읽어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를 여러분의 허리띠로 두르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진리의 띠가 나오죠. 어떤 띠입니까? 이 진리를 우리의 허리띠로 두르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객관적인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확대한 이런 주관적인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10번에 보면 의의 가슴바지를 착용하고 라고 에베소 6장 14절에서 말하고 있죠. 이게 의의 가슴바지입니다. 이 의의 가슴바지는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죠. 이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양심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비난하는 자인 사탄과 대항해 싸울 때에 우리는 반드시 피로 정결케 된 양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시록 12장 11절을 볼 때에 그 형제들은 어린 양의 피로 이 사탄을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비난에 대해서 이겼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 양의 피를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밤낮 아침 저녁 하루 종일 이러한 믿는 이들의 실패와 이러한 약점들을 건드림으로 우리의 양심을 비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양심을 덮을 수 있는 어린 양의 피를 적용함으로 우리는 이런 사탄의 비난들로부터 보호받기 원합니다. 이제 D번은 세 번째 이런 화평의 복음에 견고한 기초를 신발로 삼아 발에 신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복음은 바로 화평의 복음이 되었죠. 우리는 이 화평 안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행자매님들,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유지해야 합니다. 더더욱이 우리는 다른 믿는 이들 사이에 화평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믿는 이들 사이에 화평을 잃는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 싸울 입지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서 참된 생명의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무엇입니까? 바로 화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2번은 에베소 6장 16절이죠.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잡으십시오. 그 방패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화살이 뭡니까? 그게 작은 일벌에 보면 불화살의 정의가 나오죠. 이 불화살은 첫 번째 사탄의 유혹입니다. 두 번째 사탄의 제안, 세 번째는 사탄이 자꾸 의심을 일으키게 합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사탄은 자꾸 뱀의 물음표처럼 질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짓말, 공격하는 것들, 이것이 다 불화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갖고 사용할 수 있습니까? 2번부터 12번까지는 우리가 믿음의 영을 사용해서 이 굴복되고 부활한 의지로서 마귀에서 나온 일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여전히 믿음의 영을 사용해서 주님의 죽음이 사탄을 멸망시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의 부활이 사탄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네 번째는요, 주님의 승천이 사탄의 건설을 초월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실제이시고 살아계시며 현존하시고 언제든지 쉽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영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징벌하거나 해치거나 우리에게 손실을 주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일곱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요, 하나님이 신실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아홉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죠. 열 번째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 11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F번이죠. F번은 다섯 번째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받아들이십시오 라고 에베소 6장 17절 상반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투구는 우리의 생각, 즉 우리의 정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악한 사탄은 우리 안으로, 우리의 생각 안으로
부정적인 생각들을 계속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생각들, 우리는 이것을 끝내기 위하여 하나의 덕기가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머리에 쓰는, 특히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는 구원의 투구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집어는 그 영의 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이 5가지 항목은 방어용이죠. 그러나 이 집어는 바로 공격용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 영의 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영의 검만이 유일하게 원수를 공격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지체들을 향하여 자주 공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 영의 검, 이것은 전적으로 원수를 공격하기 위한 무기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원수를 찔러 죽이는 이 그 영의 검인 공격용 무기를 사용하기 원합니다. 이 무기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우리에게 원수는 패배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항목 중에 이 로고스죠. 이 집원의 항목 중에 로고스인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에게 현재에 즉각적으로 살아있는, 심지어 신선하고 우리를 해방시키는 네마의 말씀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고스의 말씀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현재의 즉각적인 이러한 그 영의 음성이 있는 네마의 말씀으로 우리는 충만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에베소 6장 18절 H번이죠.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왜 여기에 영 안에서 기도라는 항목이 나왔습니까? 영적 전투 장비가 다 적용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러한 전쟁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기도의 동반자들을 많이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H번에 특별히 5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에 꾸준히 힘쓰려고 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기도 생활에 관해서 주님께 서원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주님, 저는 이 문제에 대해 필사적입니다. 제가 기도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 자신을 당신께 드립니다. 주님, 저를 기도의 영 안에서 지켜주소서. 제가 이것을 잊어버리거나 간과할지라도 저는 당신께 이것을 잊지 않으실 것임을 압니다. 기도에 대해서 저에게 거듭 상기시켜 주소서. 사랑하는 자매님들, 우리가 이러한 기도에 꾸준히 힘쓴다면, 개인적인 기도에 힘쓰고 동반자들과 함께 이러한 기도해야 하는 것을 힘쓴다면 우리는 더 많은 주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이 주님과 하나 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인재를 더욱더 누리게 될 것이며 주님과 더 많은 교통을 갖게 됨으로써 이러한 놀라운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오늘날에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